예, 또 전국에 있는 절을 하는 모든 백성들, 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오늘도 동영상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서 12절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서 12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몇 백성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시중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믿음은 어떠할 때 지켜야 하나?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믿음은 신뢰와도 같다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어떨 때에 우리가 지켜야 할까? 다시 한번 의문점을 제시하면서 세상 사회를 나가서 그 스승이나 또 지인들을 통해서 받은 믿음이 있으며 부모를 통해서 나타난 그 믿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주님께서 값없이 주신 믿음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에게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로서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천국 가고 영생 간다는 그런 문법적인 율법은 우리가 갖고 있으나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것은 바로 구원주. 어떤 환난과 고통이 있어도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다. 라는 걸 믿는 것이며 어떤 병든 몸이 되었어도 나를 치료하시는 치료의 주님이시다. 라고 믿는 것이며 어떤 환경에 어떤 세상 끝에 우리가 흔들거림이 있어도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기적을 전에도 말씀드린 자연법칙을 떠난 불가사의한 일들.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는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독교인의 생활의 삶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 성령님을 믿는 거,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서 열심히 나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충만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에 기다릴 줄 아는 믿음 속에서 아직 임재함이 없네 나는 라고 금방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주관하실 거라고 끝까지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며 주님께서 나에게 구했는데 내가 직분자가 제대로 말씀을 선포 못한다든지 기도를 못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병이 낫지 않는다든지 그래도 역시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신뢰를 떨어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믿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며 때때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겠다라는 믿음도 야고보서 5장 15절을 통해서 나왔지만 19절 이하로 엘리야의 기도를 또다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인간들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서 능력을 베푸는 걸 보고 역사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힘이 그 하나님의 아주 무서운 여호와 하나님 말씀의 힘이 엘리야 선지자 입술을 통하여서 말한 그대로 비가 오지 않았으며 비가 왔더라. 그것이 열왕기상의 17장부터 19장까지 말씀을 보면 그렇게 소상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대로 되었더라. 역사니 많은 거죠. 사르밧 과부가 열왕기상의 17장을 통해서 통에 가루가 한 우쿰밖에 없었습니다. 손으로 한 움큼. 그리고 기름 한 병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을 정도로 기적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의 역사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물속에 포도가 들어가지 않는데 포도주가 되었다. 이것도 역시 불가사의한 일, 기적이라 말할 수 있겠죠. 그 성경 전체적인 사복음서가 전부 기적의 투성이지만 바로 요한복음 2장의 말씀과 이어서 늘 우리 세계교회 모든 교인들은 익숙해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사람의 마음과 심령을 꿰뚫을 수 있다. 그거 역시 기적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이 니고데모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평생 동안 사마리아인하고 원수가 되었던 그런 여인네, 요한복음 4장에 그 여인의 마음을 꿰뚫어서 그가 선지자라고 믿고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복음을 위해서 달리게 할 수 있었던 주님의 능력. 그걸 믿는 것이 다 우리는 기적인데 그 기적을 믿는 자체가 우리가 주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38년 된 병자가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어떻게 3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욕창도 났을 것이고 구데기도 피었을 텐데 바로 일어나서 침상을 두고 걸어갈 수 있겠느냐.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전부가 기적이라는 말씀입니다. 배워야만 된다는 것이 배우지 않고도 지혜와 총명이 아주 엄청나게 출중하게 서기관보다 더 똑똑하게 나갔다라고 요한복음 7장 14절 1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요한복음 9장에 눈먼 소경이 눈을 뜨게 되었으며 죽었던 나사로가 일어나는 요한복음 11장의 사건, 그 외에 등등의 누가복음 4장에 5장에도 다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문둥병 환자가 일어나는 누가복음의 17장의 문둥병이 다 고치게 되었으며, 자, 이 성경 전체가 다 기적입니다. 자, 그럼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 역시 어떻게 10가지 재앙 중에서 사람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세는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결국은 역사를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기적이라 말하면 성경 66권이 다 기적이라 볼 수 있는데 베드로서 1장 20절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령에 임재해서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이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에 이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아라. 이것은 곧 하나님이다. 이 성경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이시니라. 이걸 우리가 믿고 따르면서 하나님 믿어 가는데 우리에게 고통과 많은 것들이 있을 때는 그 믿음은 아주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하락세를 보입니다. 자, 믿음은 어떠할 때 지켜야 하나? 사랑하는 이 동생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영혼들과 또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영혼들이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믿음으로 구했을 때 영안이 떠지고 귀가 열리고 생각과 모든 것이 열렸으며 예언이 열렸고 성경 말씀을 보고 싶어 할 때 성경이 열리게 되었으며 주석과 해석이 되었는데 과연 내 믿음은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을까?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자, 오늘 믿음은 어떠할 때 지켜야 하나? 첫째, 시험이 있을 때 지켜야 한다. 자, 우리의 믿음이 시험이 있을 때 과연 지켰는가 한번 가슴을 손을 얹고 각 가정에서 머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역대 16장은 아사왕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올 때에라고 16장 1절은 말합니다. 자,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라고 시작을 해요. 이 아사왕은 어떤 왕이었는가? 아사왕이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느니라라고 15장의 마지막 절로 하는데 어느 정도의 믿음을 또 갖고 있었느냐 하면 15장의 16절을 보면 아사왕이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찢고 빠서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자, 이렇게 본인의 모친 태우까지도 패를 했어요. 그런데 우상에게 제를 드리는 그거는 패하지 않으니까, 자, 어느 우리 몸 구석구석의 한 부분을 제하지 않으니까
역시 믿음이 뚝 떨어지는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는 35년까지는 태평성대를 누렸다라고 말합니다. 거의 20년이 되도록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는데, 지금 유다왕 아사왕을 지금 아람왕 벤하닷이 이 아사왕을 죽이려고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16장의 4절은 벤하닷이 아사왕의 말을 듣고 군대 장관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두어 성읍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에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쳤더라. 자, 뭔가 응가금이 이것이 믿음이 떨어지는 16장의 3절을 보면 내 부친과 당신의 부친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저로 나를 떠나게 하라며. 자, 아람 왕 베나닷한테 금과 은을 주면서 나와 약조하자. 아, 저놈이 이제 약호가 죽었구나 라고 하면서 아람 왕 베나닷이 쳐들어가자. 이런 장면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전쟁이 오늘 아사왕한테는 엄청난 시험이에요. 자, 시험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 오늘 아사왕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있을 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오늘 9절을 통해서 책망한 것인데, 그 9절보다는 7절을 보면 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한 고로 지금 아사왕 손에서 베나닷이 벗어났다라고 오늘 이유를 말씀하고,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힘이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 고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오늘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앞에 자르게 구스 사람의 룹 사람과 군대가 얼마나 많았느냐. 그래도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아사왕이 승리로 이끌었는데, 오늘 그 믿음은 다 어디로 가고 전쟁이 터져서 달려오는데 금가은 세상 육적 방법 갖고 싸우려고 합니까? 라고 지금 오늘 선견자 하나니가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험이 먼저 있던 건 전쟁이었어요. 전쟁이 쳐들어와요. 왕으로서 백성을 지켜야 되는데 능력이 없어요. 막 쳐들어온 어떤 그 모습 속에서 벌써 시험이 들어있는데, 가장 큰 시험은 오늘 9절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른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며. 선견자 하나니가 오늘 너무 망령 소리까지 해요. 망령 들었습니까? 믿음은 다 어디로 갔고 지금 육적 방법 갖고 지금 전쟁을 치르려고 합니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아사가 그 선견자 하나님 말을 들었더라면 아사는 죽지 않았을 것인데 아사가 죽은 살의 역사죠. 자,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둡니다. 이는 그 말을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몇 백성을 학대하였더라. 선견자 하나님을 통해서 화가 난 것이 옆에 있는 백성에까지 학대까지 들어갈 정도로 강팍해졌어요. 자, 우리의 믿음은 어떨 때 지켜야 하나? 시험이 있을 때 지켜야 한다. 시험이 있을 때. 그리고 선견자 하나님의 경책,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경책을 하고 있어요. 오늘 선견자 하나님가 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힘이 강해서, 하나님의 힘이 강해서 폐후까지, 모친까지도 폐위를 시켜놓고 그렇게 믿음을 가진 것은 다 어디 갔느냐 라고 지금 오늘 경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활의 삶 속에서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아마 시험이라는 단어도 우리 세계의 교인들만이 많이 들어왔을 것이며 경책도 아마 세계의 교인만이 많은 경책을 받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환상이 열리고 모든 예언을 받고 성경이 열려서 많은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결국은 잘못 삐뚤은 생활을 하였기에 실로 오랜만에 만나서
어찌하여 아무개는, 아무개 종은, 뭐 이목사, 임목사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과거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부분을 가지고 어디로 온데간데 없이 갑자기 아람 벤 하닷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이 전쟁은 시험과 같다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 각 가정에는 시험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시험도 있을 것이고 병든 몸을 가지고 있는 시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물질의 시험도 있을 것이며 능력과 은사의 시험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옆에서 수군당거리면서 저는 능력이 있다면서 저런 싸움도 못하나 전쟁도 못하나? 결국은 사무엘상의 10장부터 28까지 사울 왕도 그 시험을 넘기지 못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결국은 점쟁이를 찾다가 죽게 되는 일을 봅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백성들, 내가 과연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은 어떠할 때 우리가 내 믿음이 있나 없나? 믿음은 어떠할 때 정말 시험이 엄청나게 있을 때 이 믿음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전제의 서론처럼 알지. 내가 아무리 환난과 고통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병마에 시들려도, 내가 아무리 물질에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없을 때 나를 또 십자가 등지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려고 할 때에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을 등지게 하시고 아플 때 어루만져 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못 먹을 때 먹게 해주시고 죽고 싶어 할 때 죽지 못하게 하시고 신용불량자 살았을 때 살게 하시고 이랬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나를 가만두지 아니니까 세상을 의지하게끔 만들어주니까 결국은 우리의 믿음은 부모가 준 것도 아니요 스승이 준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어떠할 때 뭐 물론 기도할 때도 지켜야 되고 복음을 전할 때도 지켜야 되고 예배 때도 지켜야 되고 가정 다 지켜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 믿음을 지킬 때는 어떠할 때 시험이 있을 때 오르게 시험이 있을 때 믿음은 전부 하락세를 나타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시험이 없더라면 믿음이 떨어질 리도 없고 믿음은 계속적으로 승승장구하고 성장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시험하신다라고 고린도서 3장 말씀에 9절 이하로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믿음의 공력을 계속 쌓아라. 믿음의 분량대로 초신자는 초신자대로 강신자는 강신 중신자는 중신자로 믿음을 쌓는데 어떤 사람은 나무로 어떤 사람은 짚으로 어떤 사람은 벽돌로 쌓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공력이 얼만큼 쌓나 보자라고 믿음을 그 공력을 시험하실 때에 다 무너진다면 불 가운데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지 아니하고는 축복을 주신 일이 없는 모세 선지자도 그냥 능력을 받았는데 많은 고통 끝에 능력을 받았습니다. 우리 역대 왕도 마찬가지로 조선왕조실록에 많은 고생치 아니하고 세상을 읽지 못했으며 세상을 연마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왕이든 간에 분명히 고생을 하고 세계를 제패했다는 징기스칸의 역사도 어렸을 때부터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그런 정도로 무식했고 배우지 못했고 조실부모했고 화를 맞아서 죽을 지경이 있었지만 그는 나는 살리라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윤의 화를 맞고서도 살아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으며 먹을 것이 없어 쥐새끼를 먹고 살았어도 살겠다는 그 의지의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살아났다고 하며 마지막에는 귀한 왕이 되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어떤 왕들 나는 오늘 승리하리라. 병사들의 사기가 흔들흔들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나는 살리라. 항우와 유방의 싸움도 항우 속에 걷던 간적을 집어넣어서 결국은 그 고향 생각을 나게 만들면서 믿음이 흔들거리고 내가 지금 나라 위해서 전쟁터에 나온 게 가족이 그립구나 생각나게 만들어 놓으면서 결국은 그 항우의 그 백성들은 흐물흐물 쓰러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병상들의 사기가 꺾어질 때 장군들은 강하게 만듭니다.
신라의 김유순이 그랬고 백제의 계백장군이 그랬으며 고구려의 영계소문이 그랬습니다. 우리의 역사실력도 많은 것을 보면 그렇게 되며 많은 순교자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도 주변 사람들에게 강한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시대와 조금 떨어졌던 그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도 백성들 앞에서 초연하게 못을 걸어가게 되는 그 믿음을 통하여 환난과 핍박 중에도 주님께서 함께하는 찬양과 함께 못을 걸어갔다는 그 사실은 이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시험 들었을 때 믿음이 떨어진다면 우리는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 믿음을 믿는 것이라고 우리는 간주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특별히 다른 교회보다 더 강하다고 느껴지면서 이종 밑에서 공부를 하고 때때로는 성경을 배웠고 믿음의 역사가 수없이 가족과 함께 나타나는 그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있을 때에 믿음을 지키지 못했던 오늘 선견자 하나님의 그 강한 경책을 받지 못했던 아사왕은 태평성대를 20년을 누렸지만 그 후에도 더 누릴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멈추게 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이 들었을 때 믿음을 지켜야 되는 사람인데 모든 왕들이 시험이 들을 때 거의 못 지켜요. 아사왕이 그랬고 아하왕이 그랬고 많은 역대왕이 그랬으며 솔로몬 왕이 그랬고 시험이 들었을 때 지키질 못합니다. 자, 모세가 그냥 환난 속에 그냥 환경 속에 시험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형제들의 시험, 지인들의 시험, 이런 많은 시험이 있을 때 과연 내가 믿음이 있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 머리에 손을 얹는다면 아, 이게 시험이구나. 이럴 때 내가 지켜야 되는구나. 마귀의 시험이구나. 그럼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시험이구나. 그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늘 말씀을 드렸듯이 1절부터 쫙 기록하면서 시험을 잘 견뎌내라. 하나님이 주신 징계를 잘 견뎌내라. 그리하면 의와 평강을 이루게 될 것이다. 성경 어디에도 시험을 참는 자 복이 있나니 야고보서 1장 12절은 늘 우리한테 익숙해 있으며 계시록의 2장 10절도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 생명의 얼굴을 또 주리라 또 말씀하셨으며 근데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에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시험이 안 올 때에 지키는 그 믿음 가지고 나는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을 구원주로 믿으며 기적의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나는 천국 갈 수 있고 영생 갈 수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도 말씀을 읽다가도 신앙생활 하다가도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말씀이 주석이 열리게 될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야 사랑의 은사를 주려는데 영혼을 사랑하다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습니까? 그 시험을 극복을 해야 사랑의 은사가 들어오거늘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그 시험들을 제대로 갖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믿음은 성장되지 못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더라.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책받는 겁니다. 경책을 달게 받으면 지식을 얻느니라고 그것도 조차도 우리에게 들어가 있으면서 경책을 달게 받는 자 잠언서 15장에 32절에 경책을 달게 받으면 지식이 들어오느니라. 세상 지식이 하나님 말씀의 지식 다 들어오느니라. 근데 경책을 하는 순간에 벌써 마음에 쓴뿌리가 오고 생각에 쓴뿌리가 오고 왜 또 야단하시는데? 어찌됐든 간에 본인보다도 특별히 새기록교회 모든 교인들은 이종이 30년 사역 동안에 밥 한 끼씩 먹으면서 잠 2시간 자면서 견디고 있어요. 이번 주간은 많이 힘드는 주간이 되어서 죽 누룽밥으로 그리고 밤이 맞도록 곡기 하나 못 넣었어요. 그리고 밤을 새요. 자, 나에게는 어떤 시험이 딱 온다. 제자들에 대한 속삭이는 시험도 있으며 물질의 시험도 있을 것이고 아픈 자를 기도했는데 고치지 않은 그 시험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여러 가지 어떤 등등의 시험이 있을 때에 과연 내 믿음이 어디로 떨어져 있을까? 물론 나에게는 오직 성령님이 누군가가 나를 지시하고 있던 모든 역사보다는 하나님이 기르고 양육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여러분들이 이 종을 따라오려면 아직도 멀었기에
오늘 아사왕이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보낸 선견자 하나님보다는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 영을 읽기는 미흡하니까 선견자 하나님 말을 들었어야 되겠죠. 다윗은 왜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신약 성경까지 기록했겠습니까? 다윗은 물론 우리의 바세바를 보면 죄를 짓게 되었지만 사무엘 하장면을 잘 바라보면 그는 짓게 되었지만 나단 선지자의 말을 굉장히 숙연하게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죄는 완화되었으나 너희들 자식들이 백주되는새 안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으며 평생 자기가 진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자식들의 모든 그 효도에 외면하고 열왕기상 1장 말씀에는 수넴 여인 아비삭 노인네가 오래오래 살으라고 옛날에는 그런 법들이 있었으니 아리따운 처녀를 넣었지만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동침하지 않았더라. 그건 뭐냐? 죄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으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자, 역대상 21장이나 사무엘 24장에 다윗은 어땠습니까? 호구조사하고 인구조했던 왕권을 가졌지만 갓선지자가 책망할 때 그 책망을 다 받아들입니다. 왕들의 책망을 받아들이는 왕은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으나 그렇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라고 잘난 체 했던 그런 사울 왕은 바로 사무엘상 28장에 극기하는 점쟁이를 찾아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맙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옆에서 기름 부음을 부었지만 그 스승을 알지 못하고 스승의 신뢰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뢰도 떨어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어서 그는 슬픔과 아픔 속에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같이 죽게 되는 그런 일을 만납니다. 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이 적지 않겠죠. 믿음이 성장이 되려면 시험이 있기 마련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주신다는 말씀을 왜 욥기서 5장을 통해서 말씀했을까요? 왜 호세 선지자를 통해서 찢으시다가도 고쳐주신다는 소리를 왜 하셨을까요? 그렇게 아픔과 고통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은사 능력이 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우리에게 시험을 주셔야 우리는 믿음이 성장되어서 또다시 어떤 죄가가 올 때에 어떤 죄를 진 자리가 올 때에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겸허히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시험을 극복하면서 믿음의 성장이 계속적으로 되면서 바로왕의 아내를 줄 뻔하는 사라를 통하여서도 또다시 믿음이 극복하고 창세기 16장에 결국은 10년 동안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다가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16장까지 10년의 세월이 걸렸는데 10년 동안은 응답이 없었어요. 분명히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리라 그랬으면 그 믿음을 끝까지 굳게 지키고 자식이 사라를 통해서 일어날 것을 믿어야 했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어떠할 때 믿음을 지켜야 되는가. 그때 지켰어야 되는 아브라함이 지키지 못하였기에 내 가족을 통해서 시험은 달려옵니다. 끝까지 아브라함을 지켜야 되는데 사라를 통해서 자식이 무자하니 누가 대통을 이으랴 라는 그 열심히 뒤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조롱을 하고 믿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이 계셨더라면 어떻게 이렇게 자식을 안 줄 수가 있느냐 라고 대를 끌어놓을 수가 있느냐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때 사라 말을 듣게 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렇게 롯을 건져내고 했던 모든 어떤 사건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다.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던 믿음은 어디로 갔습니다. 사라의 말을 듣자마자 역시 고통은 시작되었습니다. 하가리가 교만했고 또 시험은 닥쳐옵니다. 그때 믿음을 또 지켜야 되는데 사라는 아주 그냥 번죽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칠면조처럼 뒤집었다 엎어졌다 하루에 7번도 더 변하는 그 모습을 사라는 보이게 되면서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물론 그 하갈도 교만했겠지만 학대라면서 결국 내쫓김을 또 많은 시험이 닥쳐옵니다. 이삭을 얻을 때까지 얼마나 많이 시험이 닥쳐옵니까?
그리고 이삭을 주고 나서도 또 17년 동안 아주 평안을 누리다가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또 시험하십니다. 모리아산에 가서 번지, 너 17년 동안 행복을 누렸지? 이제 저 자식을 내가 데려가야 되겠다. 번제로 드려라. 자, 이게 또 시험이에요. 자, 우리가 시험이 있을 때 지켜야 될 것이 믿음인데, 우리의 믿음은 시험이 올 때는 바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속에 후손들에게는 이런 시험이 들지 마라라고 해서 선지자가 있는 것이며, 대선지자, 소신지자, 그리고 제자와 사도들이 기록된 것입니다. 시험이 들 때 쓰러지지 말라고. 자, 사도 바울 선생은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20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만류합니다. 떠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죽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시험을 통과하고 결국은 내 목숨을 주님의 복음에서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겠노라 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배에서 로마로 끌려갈 때에 많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쭈그러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을 받을 수 있었으며 276명이라는 교수까지도, 거기 있는 모든 교도소의 주인까지도, 죄인뿐만 아니라 제수자를 관리하는 병사까지도 다 살리게 되는 역사가 사도행전의 27장 이후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시험이 있을 때 나는 과연 믿음이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과연 이러면서 우리는 구원주, 기적의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오늘 어김없이 쓰러졌던 오늘 아왕은 선견자 하나니가 말할 때에 들었어야 될 것입니다. 아, 죄송하네요. 내가 믿음이 떨어졌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계로기 모든 교인들도 어찌 너는 믿음 없는 행동을 했느냐라고 이종을 통해서 책망할 때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극히 없겠지요. 아니, 이래서 백성들을 지키려고 그러는데, 우리 영혼을 지키려고 이렇게 변명할 것을 연구하는 사람은 많아도 예, 죄송합니다 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믿음은 계속 성장되지 않는다. 분명히 변명할 것을 찾지 말라고. 누가복음 21장 14절 15절 그러면 지혜도 구변도 생기지 않노라고. 근데 변명부터 내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선견자 하나님처럼 우리 세계로 교인들이 지켜야 될 건 뭐냐? 이종을 통해서 책망할 때에 예, 죄송합니다. 제가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물며 사도행전 8장에 베드로 사도가 점쟁이 시몬에게 네가 악한 마음을 품었구나라고 할 때 예, 죄송합니다. 저를 구해 주소서 라고 그 시몬 마술사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나요. 과연 우리 믿음은 어떨 때 지켜야 되는가? 시험이 있을 때 지켜야 된다. 근데 시험이 있을 때 아주 분발을 해요. 뭐가? 혈기가 분발을 해. 비판과 판단이 분발하고 변명이 분발하고 아주 성령이 폭포수처럼 흘려야 되는데 악령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려와. 아주 내 몸에 구석구석까지 다 차, 악령이. 그러니까 그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바로 여기 있는 아사왕이 선견자 하나니가 뭔가 책망을 하고 이해시켰어요.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얼마나 구스 사람, 룹 사람을 이기지 않았느냐 라고 오늘 종용이 말을 하고 있어요. 8절에. 그렇게 이해를 시키고 있는데 여호와 눈은, 하나님의 눈은 전심전력, 마음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데 어째 그 능력은 다 어디로 갔고 그렇게 은근 패물을 통하여서 아람 베나닷을 마음을 살려고 했느냐. 그 말을 이해시키고 있는데 아사가 노아에서 선견자 옥에 가더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선견자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군요 라고 했어야 되는데 옥에 가둬버려. 그 옥에 가둔 그 분풀이로 인해서 백성들까지 학대했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주의 종들이 책망받을 때에 자기로 인하여서 분함을 넘쳐서, 분함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혹시 옆에 있는 전도사나 집사나 어린아이들한테 자기가 그 노함을 보여주지는 않았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야 돼요. 각자 어떤 회사에서도
사장님한테 부장의 경책을 받죠. 그 부장은 과장한테, 과장은 대리한테 화풀이를 합니다. 동에서 밥 먹고 서에 가서 화풀이 하냐? 라는 우리나라의 속담이 있는 것처럼 그거 화풀이를 해요. 세상 사람은 혹 그럴지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니어야 될 것이며, 또 혹시 기독교인들이 믿음이 적어서 그럴지라면 우리 세계교회 교인들은 그래서는 아니 되는 강신자 믿음을 가졌기에 더욱더 시험이 있을 때 믿음을 지키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아주 단단히 허릿줄로 매고 전신갑주 입을 정도까지 악한 영들의 싸움과 공중나는 권세를 싸우려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에베소 6장 10절 말씀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시험이 있을 때 믿음을 지키시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믿음은 어떠할 때 지켜야 하나? 육체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 기회가 아직도 있어 굉장히 건강할 때. 중요한 사실이죠. 자, 이 모든 기록이 11절의 아사의 시종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11개 기록되니라. 자,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이제 왕이 된 39년이니까 7일을 거의 한 19년을 하게 된 것입니다. 태평성대를 많이 누리고 있었는데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위에 있은 지 41년에 죽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발에 병이 들었어요. 육체에 병이 들었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냥 발에 병이 들었죠. 그런데 2년 기회를 줬는데도 발에 병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을 찾았더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우리의 믿음들이 육체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 라는 뜻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오늘 발에 병이 든 거는 선견자 하나님을 옥에 가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의 매를 드신 거예요. 그래서 발에 병이 든 겁니다. 믿음이 있으되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 야고보서 2장에 있는 22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이 있으되 행함이 없었던 것이죠. 오늘 아사왕은 믿음이 있으되 아람왕 벤하다 비유를 맞췄으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자칭 믿음인데 의원을 찾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회개할 낌새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육체의 병이 올 때에 지금 있는 기독교인들도 신앙인들도 그리스도인들도 특히 이 종 밑에서 사살받았던 백성들도 평상시에 믿음을 잘 지키는데 내 육체의 감기 몸살 정도 무엇인가 좀 있는 정도 잘 지킨데 죽을 병이 걸렸을 때 과연 하나님을 찾아보았는가? 병원을 찾기 일쑤죠. 약을 의존하다가 그리고 주사를 의존하다가 이번에 의자가 수술로 의지하다가 결국은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는 게 우리의 육체입니다. 우리 육체를 만드신 분은 우리 부모가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부모가 어떻게 정전한 자를 만들겠습니까? 그냥 자연의 법칙에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 사랑하라 만드셨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천지조화의 역사가 우리의 몸에서 아이를 자라나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도 하물며 자녀를 얻는 것은 삼신 할머니가 있다고 유교 사상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람이 만들겠습니까? 잠깐은 생각해도 우리 머릿속에 내시경 세포가 150억 개가 들었고 헛파가리가 7억 5만 개가 들었는데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람이 가히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금 핸드폰을 보면 얼마나 정밀도를 해서 그 조그만 핸드폰에 모든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과학의 발전이에요. 얼마나 머리가 뛰어났으면 그 시스템을 통하여서 조그만 핸드폰에 내비게이션부터 시작해 전 세계 지도, 전 세계 경제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 백과사전이 다 들어가 있으며 무엇인가 끄집어내고자 하는 네이버를 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모든 소식은 다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과학의 발전이 아니고는 될 수 없는데 그 과학을 발전시킨 사람을 누가 창조했느냐? 하나님이 창조했죠. 핸드폰이나 모든 기구들이 고장나면 그 만든 곳으로 향해 가듯이 피아노를 만든 곳이 고장이 나면 피아노 만든 곳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피아노는 칠 수 있어도 고치지 못하니까
졸살 부르는 것이고 고치러 가는 것이고, 뭔가 오디오나 뭐든 TV 고장나도 그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며, 핸드폰이 고장나도 AS 센터를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만드신 몸이 고장났을 때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 당연지사인데, 자, 육체가 발에 병이 들었을 때 깨달았어야 되는 의원을 찾는 게, 왜 오늘 성경은 여호와를 찾지 않고 의원을 찾게 되었더라라고 오늘 아주 강하게 너무 때리고 있을까요? 자, 의원을 찾다가 12년을 찾았던 마가복음 5장 25절에 혈류병 여인, 하혈을 그렇게 12년을 하면 벌써 죽고도 남았어야 돼. 그러나 그 여인네가 주님을 찾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기다려주셨고, 그 운명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옷자락 잡는 순간에 혈우병이 그쳤지만, 그걸로 주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내 옷자락을 잡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찾고 계셨던 이유가 뭘까? 그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그 믿음은 정말 주님을 믿으려고 달려왔어. 그래서 혈우병이 고쳤어. 그러나 모든 붐비는 사람 속에서 네가 어째 왔느냐 사연을 듣기를 원하셨고, 의원을 12년을 찾았고 돈도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낫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의 그 희소식을 듣고 제가 옷자락을 만졌더니 혈우병 근원이 말랐습니다라고 하는 순간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도다. 우리의 믿음이 병든 몸으로 아파 있을 때, 시험이 들 때에 어느 정도까지의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보셨습니까? 내 믿음이 강해야 내 가족을 살리며 주변을 삽니다. 내가 어떤 힘이 영혼을 위해서 시험이 들고 누구를 위해서 시험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믿음이 성장될 때까지 그저 참고 또 이겨내고 또 참고 이겨내고, 이정이 원래부터가 그렇게 암병을 고쳐내고 그렇게 죽어가는 10가지 병을 가진 우리 모친 권사님의 뇌종과 위암에 난소암에 그 모든 걸 왜 고칠 수 있었겠습니까? 암병을 고치는 능력을 허락했기 때문이겠죠. 고통이 없어서는 안 되겠죠. 분명히 발병이라서 의원을 다 썼겠지만 2년 동안 살아있었다는 건 의원에 의존해서 살고 있었다라고 오늘 아상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학이 많이 발달되고 좋았지만 암수술에서 2년 뒤에 재발을 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아주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죽을 병을 가졌을 때 이종 같은 능력과 은사를 받으라고 이종은 하염없이 경청을 하며 소리를 치며 어째 세상을 의존하느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수없이 떠들어대는 것도 이종과 같은 믿음을 전이시키고 싶어서, 여러분 아프고 힘들면 진통제, 그 진통제의 어떤 고통을 참고 이겨냈을 때에 많은 암 환자를 살려본 경력이 30년이 넘었습니다. 1급 장애인도 집회하다가 벌떡 일어나 춤추는 사람, 암으로 누워있던 사람 일어나서 벌떡 돌아다녔던 사람, 과거의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 어떻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정말 죽을 자를 살리고 싶어도 모든 게 제재가 되어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말 할 수 없을 때 아프지도 말아야 될 것이며 하나님의 징계를 맞지도 말아야 될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믿음을 지킬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믿음을 보겠노라 했던 누가복음 18장에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듣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8장에 낭망치 말고 기도하라. 마지막 날 내가 믿음을 보겠노라는 것이 누가복음의 18장에 8절로 기록하고 있지요. 시대에 따라 우리는 양식을 먹여줄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젠 정말 어떤 자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종교에 대한 것들이 점점 쓰러져 가고 있고, 작은 교회에서 모든 성도가 나가니까 주회종이 먹고 살 게 없어서 목수쟁이로 미쟁이로 그리고 운전수로 전부 나가고 있다는 이런 정말 어려운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킬 줄 아는 우리 세계의 교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징계인지 사탄으로부터 병만지를 분별하라고 수없이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성경 속에 육체가 건강할 때 오늘 아사왕이 선견자 하나님 말을 들었더라면 병이 올 수도 없었으며 그렇게 빨리 죽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데서 말하는 우리 세계롭게 모든 교인들이 육체가 병들기 전에 믿음 지켜라, 믿음 생활 잘해라, 믿음을 성장시켜라 라는 말들을 수없이 해왔습니다.
자연스럽게 집회를 하고 자연스럽게 예배를 드리며 새벽이 열려있고 저녁이 열려있고 월화수목금토가 다 열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믿음을 정말 나 스스로라도 제대로 지켜야 내 가족이 우환이 오실 때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건강할 때 지켜야 될 것이 믿음인데 아프고 나서 지키려면 너무도 힘듭니다. 병원에 들어가서 지키려면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건강할 때 지켜라 라는 걸 거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 내 육체가 건강할 때 기도 열심히 하시고 건강할 때 말씀 열심히 쓰고 보시고 건강할 때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장시간을 각 가정에서도 기도할 수 있거늘 코로나가 없어지지 하다가 만약에 주님 오실 것까지 안 없어진다면 과연 너 뭐 하다 왔느냐? 세상을 위해서 살다 왔느냐? 돈 벌다 왔느냐? 넌 기도를 얼마나 했느냐? 세계교회 있을 때 그래도 새벽도 저녁도 깨우며 기도 열심히 해야 돼. 넌 장사하느라고 분주했지 기도를 얼마나 했느냐? 라고 묻는다면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종은 믿음 떨어져가는 우리의 모든 백성들을 보면 그냥 가슴이 아프고 처며지고 마음이 아파서 마음의 병이 육체의 질고의 병으로 달려올 때가 많습니다. 수없이 이종이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종을 통해서 대언자로 쓰느니라. 좋은 것도 축복이 임한다는 축복도 임하지만 매맞으리라 하는 것도 임합니다. 이종은 축복과 은사를 줄 때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게 아니라 경책할 때도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니 때때로 순종하고 달려간다면 좋은 일이 있지 나쁜 일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세계교회 모든 교인들은 하나님의 그 성령이 임재하는 맛과 기적의 맛을 본 사람들에게 징계가 옵니다. 우리는 전부가 하나님의 성령의 젬을 다 받았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종을 통해서 기도받으면서 체험 안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육체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 너무도 안타까운 것이 수없이 많은 세월을 살 수 있었고 행복하게 그 잔이 이어질 수 있었지만 금방 병이 들어서 죽게 되는 일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사왕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사왕 다음으로 여호사밧 왕이 이어지게 되죠. 그 여호사밧 왕은 기도를 많이 하는 자, 그래도 좀 오래 사는 자, 아하왕에게 친구로서 벗으로서 뭔가가 같이 사돈지간을 맺었지만 그래도 처음엔 잘 나가는 믿음이었다가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사돈을 맺는 바람에 여호사밧 왕도 몰락을 합니다. 우리 믿음이 지금 좋다고 해서 미래까지 지킬 수 있는 믿음은 아닙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도 지키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매일매일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자동차를 매일 점검해서 장거리를 뛰어야 될 때, 여행을 갈 때 매일매일 겨울이고 그리고 홍수가 났을 때라도 늘 엔진을 검사하고 브레이크를 검사하고 날마다 자동차를 검사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날마다 믿음의 검사를 하여서 혹시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냥 쓸데없는 어떤 그런 교회 나갔다 갔다 하고 그랬었던 믿음이 과거에 있었더라면 정말 지금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 때에 사도 바울이가 옥중 서신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한 것처럼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서신을 통하여서 능력이 나갔겠습니까? 이 정도 때때로는 편지를 통해서도 능력이 나가고 전화통을 통하여서 이종이 집회했던 외국에 전화를 해주는 순간에도 기적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믿음은 어떠할 때 지켜야 하나? 오늘 말씀들을 꼭 머릿속에 새기고 마음속에 새기셔서 오늘 어쩌고 보면 아사왕이 저질렀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첫째 시험이 있을 때 믿음을 지키자. 시험이 있을 때 믿음을 지켜야 된다. 선견자 하나님의 경책이 있어도 역시 시험이 있어도 더 큰 시험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자. 나는 각오를 하시고 두 번째 육체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징계가 있을 때에 병마가 왔을 때
우리 믿음 지키기가 너무 어려우니 육체가 건강할 때 믿음을 지키자라는 새로운 각오를 하시고, 혹 하나님의 징계를 맞아서 발에 병이 들었던 아사가 하나님을 찾책 의원을 찾아서 죽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이 손이 짧은 것도 아니요 귀가 둔함도 아니고 치르는 광선을 바라요 우리는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육체가 건강할 때 지켜가지만 혹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꼭 믿음을 지키셔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축복받고 천국 가고 상급받고 영생 가서 오래오래 살자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마지막 때 준비할 수 있는, 혹 오늘 밤에도 내일이라도 또 혹 많은 연장제를 줄 수도 있고 혹시 코로나를 거둬갈 수도 있고 계속적으로 주실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는 없으나 환경 따라서 흔들거리지 마시고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도 우리는 믿음 지키자 라는 그 마음의 각오를 가지시고 생각을 바꾸시고 마음을 바꾸시고 큰 믿음으로 성장되시기를 주님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